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은 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결은 자살의 의미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정신 이상자의 허튼 소리 같다는 비아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자연 상태의 인간과 예수님은 그 소속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땅의 존재는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소속은 땅에서 하늘로 바뀌게 되고 죄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때 사용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가 헬라어로 와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소개로서 예수님 당신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소속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 예수님이 가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금요일 묵상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묵상 본문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라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어받아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소속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속이 하늘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것은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의미이고, 여기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넣어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을 넣은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31절입니다.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다 하는 것과 또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아서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절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구조를 보면 내 말에 거하다와 내 제자가 되다는 동격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란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 셋도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진리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처럼 나를 옭아매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의 그 자유를 제한하고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을 위한 자유, 또 무엇인가에 스스로 매이는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 다 쉬는 이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쉴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여러분들의 바로 그 선택, 이것이 자유의 두 번째 의미인 스스로 매이는 자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즉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따를 때 우리를 올가맨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다란 의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 제3번째 권에서 우리가 매여 있으나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 끊어지는 것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속에 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즉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첫 번째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지 않는 한 결코 율법의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를 공부하며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란 의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과 죄로 인한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죽음과 죄의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내 말을 따르라 하지 않고 거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한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한 것은 어느 순간 그 프로그램이 업체의 홍보의 성격이 강해져서 지금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보았을 때 달인으로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였다란 점입니다. 요리든 조각이든 혹은 대형 가구를 옮기는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일하는 데 거침이 없고 특히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도구에 매이지 않고 얼마나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지 그저 보는 순간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모든 달인에게 고생과 훈련의 흔적이 있었다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달인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자유자재로 그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쉬지 않고 반복한 노력과 훈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굵은 손마디와 굽은 손가락은 감추고픈 상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따르라 하지 않으시고 내 말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거하는 것은 머물다, 정주하다란 뜻입니다. 즉 죽음과 죄의 권세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는 죽음과 죄의 권세를 물리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우리 몸에 배일 때까지 말씀의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의 오해와 비웃음들, 그리고 실제적인 불이익과 고통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능력을 나타내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쌓여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또 매일 일정한 분량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 훈련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 통독을 권장하고 있고 매일 성경을 교재 삼아 같은 본문으로 묵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1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우리의 신앙 훈련에 대한 다짐들이 흐지부지 되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또다시 설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그저 편히 쉬는 날이 아니라 말씀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로 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훈련에 동참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로워진다라는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자유와 함께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매이는 자유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풀려나는 자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이지 않았는데 뭘 더 풀어야 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이미 400년간 종살이를 했고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쳐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란 뜻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에 예속되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즉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8장 37절과 38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입니다.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것을 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의 자녀, 죄의 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했을 때 이 아비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영영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8장 35절과 36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의 종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통해서라면 그 종도 주인의 집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은 단지 아버지의 집에 거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가진 사람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들이나 그 아들의 아버지나 종에게는 주인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법에는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아들이 종에게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면 그때부터 그 종은 자유인이 됩니다. 아들의 선포는 아버지의 선포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절과 36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실 때 그들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자유 선포로 그 종이 자유로워지는 데에는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은 아들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 아들이 종을 향해 자유를 선포해도 그 종이 만약 아들의 소유가 아니라면 다른 집 소유라면 그 종은 아들의 자유 선포를 들었다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종이 아들의 소유라고 하는 말은 그 아들에게 매여 있다란 뜻입니다. 아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아들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의 두 번째 의미인 매이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매여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길임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시 주님께 매이는 삶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며 살았던 가장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게 되자 자신이 그동안 자랑하고 추구하며 살아왔던 명예와 학벌과 출신과 같은 세속적 가치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속박으로부터의 이 자유를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사용할 때 그 자유는 방종이 되어 성도들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자유를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메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고,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되어 살아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다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심겨졌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와 생명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자신을 얽아매는 죽음과 죄의 권세와 세상의 구습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다시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매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유를 다시 주님께 매이는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사용한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종이 되었고 예수님에게 얽매인 자유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지배받고 통제당하는 삶에서 지배하고 지시하는 삶으로 신분 상승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바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의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여겼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확신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러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팽배하던 그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 극히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를 이들이 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결코 특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자 마치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들에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의심 또는 불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말은 잘못된 자기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확신, 그것도 잘못된 자기 확신을 버리지 못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권세를 끊어내시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함으로써 매임에서 놓이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 그 자유를 다시 주님께 매어 사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이지 않는 자유는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확신으로 주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종으로 변질되어서 주의 성전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내쫓는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턴 자유하고 그 자유를 다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주님께 매인 자유인이자 가장 자유로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